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역시 분량상으로 두 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다루는 내용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고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때 이야기인가 하면은 주전 970년부터 주전 561년 정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요. 그래 비참하게 바벨론 감옥에 37년 동안 갇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석방이 되는 이야기까지가 열왕기의 이야기니까, 다시 말하면 고대 이스라엘 왕국 500년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거의 3000년 전에서 2500년 전에 있었던 고대 이스라엘 왕국 이야기, 거기에 핵심이 되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건국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졌는가 하는 이야기에 초점이 있었는데, 열왕기의 핵심은 어떻게 망했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고 하나님이 대리자를 임명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있는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나?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서는 전해줍니다.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러면 앞으로 희망은 있는 건지, 그런 것이 이제 이 열왕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한 나라가 건국이 되고 한 나라가 패망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한 나라가 세워질 때도 나름대로의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제 세워지게 되고, 한 나라가 성장을 하다가 한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러면 망국의 원인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조선 왕조도 한 500년 갔거든요. 조선 왕조가 한 500년 갔었는데 1392년에 세워져서 1910년에 망했으니까, 망할 때 왜 조선 왕조가 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역사학자들은 연구를 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도움이 되겠죠. 조선이 망하게 된 원인을 잘 분석하고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게끔 만드는 해답을 거기에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선이 망한 것처럼 그런 조건들을 우리도 갖춘다면 우리도 역시 망할 수밖에 없겠고, 망한 이유를 잘 살펴서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하게 되면은 나라가 더 튼튼해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알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열쇠도 거기에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멸망의 원인도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이유에서 찾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망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책이 열왕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열왕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내용이 짜여져 있는가 하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나라가 아직 통일되어 있을 때 얘기예요. 통일 왕국 시대에 솔로몬 왕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토막이 납니다. 남북으로 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남북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 분열된 나라의 이야기가 열왕기 이 상 12장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는 분열된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쪽이 망하죠. 그러면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남아 있는 나라,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홀로 남아 있었던 잔존했던 유다 왕국이 또 망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의 이야기는 원래 하나로 통일되어 있던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되었고, 분열된 두 개의 나라 가운데 북쪽이 먼저 망하고 또 남쪽도 따라서 망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겠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실패하는가, 반대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우선시돼야 되는가 하는 개인적인 적용을 찾을 수가 있겠고,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단순 국가라기보다는 교회와도 같은 것이에요. 어떨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융성하게 되고, 어떨 때 교회가 그와 같이 굉장한 침체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게 되는가, 그런 이유들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세 토막의 열왕기의 이야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앞부분에 있어요. 이 솔로몬 왕 이야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이 한 사람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의 전체의 상당한 퍼센트지를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왕들의 수가 거의 40명에 가까운데 남왕국 19명, 북왕국 19명, 38명의 이야기는 그냥 그 뒤에 도매금으로 묻어서 그렇게 나오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 왕은 솔로몬 왕이다. 솔로몬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확장이 되면 나머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 전체가 솔로몬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를 읽어보면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겠고, 나머지 이제 왕들은 솔로몬의 전철을 밟아서 그것이 여러 약 40명의 왕들에게 그렇게 나누어서 적용되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솔로몬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여튼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을 생각할 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하면 일단 지혜죠.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아서 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름을 솔몬이라고 좀 좋을 것 같아요. 백솔몬 이렇게 가지고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랄 때 솔로몬. 학원도 솔로몬 학원이라는 게 있으면은 굉장히 우리 학원에 오면은 공부 잘할 거라고 하는 암시를 벌써 이름에서 주죠. 그러니까 솔로몬 하게 되면 일단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지혜로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다. 또 솔로몬 왕 하면은 지혜만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의 이 부도 상당하죠.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면 거의 솔로몬 시대에는 금과 은보기를 돌처럼 했습니다. 금보기를 돌처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냥 금과 은이 돌처럼 널려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솔로몬의 부를 보여주는데 모든 기구들이 전부 금그릇이었어요. 방패 하나를 만들어도 그 나무 방패가 아니라 전부 금방패로다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옥자는 상아로다가 육청으로 만들어서 정말 비가번쩍한 그런 왕궁의 위용을 드러내는 그런 부가 아주 극대화되었던 시대가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 개인이 그 당시로 볼 때 최고 부자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당대로 볼 때, 솔로몬 당대로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전 세계의 제거 가장 갑부였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솔로몬 하게 되면 부인이 참 많았어요. 후궁이 700에다가 첩이 300명,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렸던,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왕은 없었죠. 전무후무한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던 그런 이제 왕으로 기억이 될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런 솔로몬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 때문에 이런 솔로몬의 인생이 이런 여건을 허락받았고 또 살았는가?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지금 말한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솔로몬은 뭐 건축한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가예요. 성전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런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어요. 정리하자 그러면 그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최고 정점인 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했을 때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가장 최절정에 올랐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인데, 다윗보다도 솔로몬 때 더 절정에 올랐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의 백성을 만든 역사 가운데 솔로몬 때가 최고 정점에 오른, 산으로 치게 되면 정상에 이르는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고, 솔로몬은 한 개인이 지혜도 전 세계 최고, 부도 전 세계 최고, 권력과 명예도 전 세계 최고를 누렸던 그런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뭘 구하시겠어요? 한 1000년쯤 살아보고 싶습니다. 거북이도 1000년인데 우리 인간이 자존심 상하게 100년도 그렇게 못 살고 죽는 게 말이 되겠어? 하나님, 거북이를 능가할 정도로 한 1000년의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요즘 오래 살고 싶은 팔팔하게 99세까지 살고 싶다는 소원이 있는데 한 10배 정도 늘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서울 최고의 한 갑부가 되어 살아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좋은 소원 아니에요? 서울 최고의 갑부. 뭐 서울 최고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분들은 한국 최고의 갑부가 되겠습니다. 애게게 그 정도? 저는 하나님 그냥 세계 최고 갑부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구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소원이라 그러면, 지금 오늘 읽은 이제 아까 읽었던 이야기는 솔로몬이 뭘 구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시험 볼 때 성적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신다는데, 왕 노릇을 하려 그러면 사리 분별력이 분명해야 하고,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는데, 이 재판이라는 게 완전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할 때 그냥 검사들과 변호사들이 그렇게 서로 공방을 벌여서 판사가 그런 공방을 다 듣고서야 뭔가 결정을 내릴 만한, 그렇게 재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임명했으니까, 자신이 왕 노릇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건강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하나님께 대한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부도 장수도 부귀 명예를 모조리 다 주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솔로몬의 전반부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이렇게 잘 갔으면은 이게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다가 세계 최고의 부와 명예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솔로몬의 끝 이야기는 비참하게 끝납니다. 비참하게 끝이 나요.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11장에 가보겠습니다.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너무 빛과 어두움처럼 명암이 대조가 되죠.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솔로몬은 하나님이 임명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상의 정상적인 마음가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오니 제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겼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까지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이제 너의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한테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는가 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약속했는가 하면 만일 너의 후손 가운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아들들이 생길 때 그를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은 결코 나라를 빼앗지는 않겠다.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의 신하에게 네 나라를 나누어 주겠지만 완전히 이 나라가 없어지진 않고 조그마한 한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너에게서 완전히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 너의 한 행동으로만 본다 그러면 사울처럼 완전히 나라를 빼앗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나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너에게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그렇게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벌써 열왕기서 전체 이야기의 주제가 나오잖아요.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잘나가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가?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동강이 났는가? 비록 솔로몬 때는 두동강을 안 내겠다고 다윗 때문에 하셨지만 너 후에는 나라를 쪼개가지고 상당 부분은 다 신하에게 주겠고 너의 후손에게는 조그마한 한 지파만 그렇게 남겨주겠다는, 왜 남북이 분열되는, 지금 망하지는 않았지만은 왜 이렇게 분열되는 이런 결과가 생겨나게 되었는가?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부인을 얻어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그렇게 경배를 드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고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관계를 그렇게 쏟아붓지 않는 패역한 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솔로몬 사후의 나라를 둘로 분열시키셨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 가능성은 어디에서부터 그 씨앗이 담겨져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된 솔로몬의 나라에도 언젠가 희망의 싹이 다시금 틔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가 있을 거라는 암시를 주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 한 사람의 잘못에 좌지우지될 나라는 아니에요.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인간들의 이와 같은 불순종과 반역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은 두 손 놓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을 후회만 하고 있을 분이신가? 그러지 않죠. 이 세상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탄이 인간과 공모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자체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수포로 돌아 만들어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죠. 자신의 원래의 계획을,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금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시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도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에게 달린 건 아니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뭘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들이 솔로몬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써보다가 살았느냐, 내 이름이 얼마나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내가 죽었느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건 아니란 말이죠. 솔로몬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외적인 조건들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원하는 것을 원 없이 솔로몬에게 줘봤어요. 우리들은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지혜에 비하면 그 언저리 조금만 가지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한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솔로몬 한 개인에게 몽땅 주어 보았어도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솔로몬의 이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자신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바르게 살 때에야 그 모든 부와 기와 명예가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솔로몬 이야기의 내용은 아주 정교한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동심원 구조로 우리가 연못에 돌을 탁 던졌을 때 그 던져진 돌멩이를 중심으로 원들이 퍼져 나가 방식으로 이렇게 짜여지듯이, 이 솔로몬 이야기 11개 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는 6장부터 9장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장부터 9장 9절까지의 이야기가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이게 이제 솔로몬 인생 가운데 최고 중요한 점은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 자체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데서 해방시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 성전을 지어서, 성전 자체는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신 목적이니까 성전 건축 자체가 목적이에요. 근데 성전을 건축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건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왕권을 그 땅에 세우는 일이에요. 이 일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은 것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건축을 막 해요.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중간에 말하는가 하니까 10절까지 계속 건축을 해 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11절부터 반응을 보여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네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럴 때, 야 솔로몬아, 네가 드디어 성전을 건축을 하는구나,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칭찬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라고 경고하는 거니까, 내 말과 내 법도를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걸 지켜주겠고, 네가 아무리 성전을 외향적으로 건축해도 내 말을 불순종하게 되면 넌 벌받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전 건축의 와중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성전 건축을 왜 하는지에 대한, 번듯하게 건물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는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자신도 확인하고 자신의 백성들도 확인하면서 여호와의 왕권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성전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그것을 하지 않고서 외향적으로 건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한 것께 역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막 했어요. 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봉헌식을 해야 되겠죠. 한번 8장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8장 62절부터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예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 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건물 한 채 짓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할 때 손님들을 초대해다가 뷔페 한 5만 원짜리 해가지고 해도 꽤 이제 푸짐할 텐데, 지금 그 여호와의 성전을 다 지었어요. 하나님께 이제 이 건물을 봉헌식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나죠? 그냥 보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14일 동안이나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감사하는 그런 봉헌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완공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셔야 되겠어요? 야, 드디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천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네가 드디어 내가 살 집을, 내 왕궁을 건축을 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9장에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이 왕위를
견고히 하게 하거리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원래 계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땅에서 당신의 거처를 정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가뭄이 될 때 기도하면 비도 내려주시고 병 걸렸을 때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십시오. 그래 기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래 기도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네가 한 기도대로 그렇게 해준다. 그런데 솔로몬아, 만일 나의 명령과 나의 법도를 순종하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의 후손이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번성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 법도와 명령을 불순종하면 이 성전도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완전히 너희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손가락질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성전까지 지었던 저들이 오늘 우리에게 패망해가지고 우리한테 잡혀온 꼴을 보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성전 건축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는 우리의 왕이심으로 지금부터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성전을 건축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전은 외적으로 건축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외형적으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과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겠는가, 오히려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쓰는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핵심이지, 하나님이 외형적으로 그걸 잘하게 하기 위한 외형적인 표시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시는 가장 중요한 외형적인 점검을 드리죠. 주일날 예배시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를 이렇게 예배의 날로 우리가 구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 내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명백한데 매일매일 그렇게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확실하게 정말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하게 성전처럼 지어서 그렇게 외형적으로 표시하는 날이 이 주일날이에요. 그래 주일날 친척들이 결혼식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정해놓은 시간에 친척들이 결혼을 하면은 미안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선약이 있기 때문에 왜 주일날 결혼식을 이렇게 했냐? 주일날만 안 했다 그러면 새벽 4시에도 내가 갈 것이고 밤 12시에도 갈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이 주일 시간에 결혼식 한다고 했으니 미안하지만 부주는 보내겠네만 내가 참석을 못하이. 이래 해야 정상적인데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순종해야 주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우리가 구별한 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 그냥 주일날 우리가 와서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늦게 오고 또 안 늦게 온다고 해도 마음속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과 결심과 하나님께 나의 이와 같은 마음을 드리지 않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이 재산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표시예요. 11조를 드리건 안 드리건 내 신앙 고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성전 짓듯이 11조를 드림으로써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족교회의 성도로 처음에 회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수천 년의 역사에 선배들의 전례를 따라서 제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11조 헌금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회원이 되잖아요. 그 약속 안 지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아주 많지는 않아요. 가뭄에 콩나듯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헌금 제도라고 하는 11조 제도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그냥 내가 한번 그렇게 조금 찔끔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헌금 드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산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내 재산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금을 사실 11조를 드릴 뿐 아니라 10의 9조를 드려도 소용없는 것이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는 하나님 됐죠? 제가 보통 사람들은 10의 1조를 드리는데 저는 그 9배 해가지고 10의 9조까지 드렸죠? 하나님 요 10의 1조는 제 마음대로 써도 감사하지 마세요. 10의 9조를 드린 게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10의 9조를 드렸다는 것이 자기의 의를 내세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그래,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여호와께서 왕이심으로 이곳에 계셔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 나중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니까 경고한 대로 된 거예요. 잘한 대로 된 게 아니고 경고한 대로. 그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됩니다. 끌려갑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이야기의 중심부 가운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거를 깰 거라는 힌트가 나와요. 그게 나오는 거니까 한번 7장에 가봅시다. 어,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합니다.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솔로몬이 그 자기 인생의 최대의 과업이 하나님이 자기를 다윗을 뒤를 이어 왕으로 만들어 주신 목적 자체가 이 성전 짓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자 사실은 과업이에요. 그 잘했어요. 근데 7년 동안에 말해요. 7년 동안에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떡하니 보니까 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의 가장 중앙 부분에 뭐가 들어가 하니까 자기 왕궁을 지었는데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지어요. 크기도 성전 크기보다 훨씬 크게 지어요.
옛날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다음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던 마음은 여호와가 왕이신데도 천막에 가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궁궐에 거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거하는 궁궐보다도 여호와의 왕궁인 성전은 더 크고 웅장하게 지어야 되겠다는 게 다윗이 자기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너희 아들에게 맡기겠다고 해서 솔로몬에게 맡겼는데, 솔로몬이 열심히 성전을 지었는데 7년 동안에 그냥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 자기 집은 13년 동안에 훨씬 더 큰 규모로 지어버렸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자기를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삶을 살았던 건 살았던 건데 자기의 명예를 더 추구했던 것이에요. 그래,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쫓아갔고 또 신전을 그들에게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당대에는 내가 하지 않고 네가 죽고 난 다음에 한 지파만 다윗 때문에 남기겠다. 그래, 오늘 이 솔로몬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자리에 여러분을 놓으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인즉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겠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바친 시간, 주일날 살짝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전체는 자기 시간처럼 쓰는 거예요. 황금 찔끔 얼마 전 드리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출혈을 감수하고서 11조를 낸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일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정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친다 할지라도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해서는 전혀 죄의식 없이 내 것처럼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 점점 멀어지게 해서 예배라는 시간이 있어도 11조라는 그런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놔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우리가 제공할 뿐 실제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게 솔로몬이 준 교훈이에요.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격차는 뚜렷할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도 좀 적은 상태에서 시간도 적은 상태, 하나님 좀 물질에다 좀 많이 좀 보시고 한번 뭐 그런 얘기라도 한번 제가 한번 해보기라도 할 텐데, 이게 진짜 맨날 제가 이렇게 집 한 채 없이 전세방도 못 따고 이제 월세방 전전하는, 그것도 지하실 월세방 전전하게 사는데 뭐 하나님께 제가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럼 솔로몬처럼 한번 100층짜리 빌딩도 한번 주시고야 한번 테스트 해보시든지, 지하실 방을 주거나 100층짜리 빌딩을 주거나 간에 중심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중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시간이나 내 물질이나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성전 지으라고 했듯이 외형적으로 하나님께 행해드리는 몇 개를 하고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더 크고 화려하게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지어서 여호와가 계시는 왕궁보다도 자기가 사는 왕궁이 훨씬 더 좋게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든지, 그 결과는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했는가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행동이 옳았는가 틀렸는가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솔로몬 이야기를 우리가 회상할 때마다 뭐 솔로몬이 머리가 똑똑했다든지 뭐 부자였다든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보다도 자기 왕궁을 더 크게 짓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전 지은 것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솔로몬인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솔로몬 3000년 전 솔로몬 이야기의 교훈을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인생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솔로몬처럼 실패하지 않고 내 인생 말년까지도 똑바로 내 삶 속에 곧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 속에 진심으로 담겨야 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이 우리 모두의 삶의 특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